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이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죄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을 잘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좀 이상한 제목 같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지 진정한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은행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국적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독립침례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교파를 말하는 것이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외모 역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직업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직업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외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쯤 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처럼 무절제하게 생활한다고 하면 그는 참으로 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책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면서도 학생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고등학생에게 네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휴대폰입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마치 휴대폰이 없으면 살지도 못할 그런 학생처럼 공부 시간에도 휴대폰,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들고 쳐다보는 참 이런 기가 막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이면서도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딱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이면서도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교회의 회원이면서도 회원의 도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딱하고 불쌍한 회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불쌍하고 딱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생활이, 너희들의 인격이, 너희들의 언어가 주위의 다른 민족들과는 절대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식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민족이냐, 누구냐 하는 것을 망각할 때마다 그들은 깊은 죄악 속에 빠졌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주위의 다른 민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자녀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님의 것이며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여 너희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표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직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조는 사람들. 내가 여기 무엇을 하러 왔는지,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 왔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인식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에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연약한 약점투성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저의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해를 입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온전치 못해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인은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첫째,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목적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알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부분만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에 관한, 내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네 가지 영광스러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보배로운 돌이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 앞에 2장 6절 7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9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받아들인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태어난 자요 죄들을 용서함 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올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했느냐? 선정된 세대라. 이 어려운 말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선정된 세대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선정된 세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시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택했다는 말하고 선정했다는 말하고 영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chosen nation, 택한 민족이다. 누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정한 민족은 오직 한 민족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선정된 세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정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30절입니다. 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손자와 증손자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2000년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손자, 증손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혹은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왜요? 한 세대이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세대에 속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선정된 세대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드림의 열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드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전 열매 다 맺어갖고 이제 더 이상 맺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열매가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늙어도 결실한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grow old 하지 마십시오. 늙어가지 마시고 grow up,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우리 40대의 임 목사님보다 이 70대 바라보는 제가 더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면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늙어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냐고 성장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선정된 세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사용했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 중에 제일 즐겨 사용했던 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라는 표현은 가능한 한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Lord,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했습니다. 내가 좋아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기도로 선정된 세대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한 세대니까요. 아멘. 허기야 요새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던데, 그건 괜히 하는 소리고요.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왜? 어디를 가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섬길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한 세대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왕가의 제사장. 여기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2장 9절에서는 왕가의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신성함을 지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나요?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그 무슨 쉬운 말로 여러분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왕족이다. 아멘. 여러분 왕족이 거지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왕족이 양아치처럼 말하면 됩니까? 왕족은 모든 면에 있어서 평민들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침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왕족이기 때문에,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족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건 뭐냐? 왕족에 속한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왕족에게 합당치 않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왕족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분리된 삶을 살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라. 왜? 왕족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왕족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왕족에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거든 왕족처럼 행동하십시오. 양아치처럼 하지 말고, 거지처럼 하지 말고, 노숙자처럼 하지 말고 왕족처럼 위엄 있게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왕족이니까 왕족처럼 행해야 되잖아요. 아멘. 무슨 여러분들은 지금 왕족이 밖에 나갔다가 누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냥 침 질질 흘리고 그렇습니까? 왕궁에 가면요 먹을 거 넘쳐납니다. 아니, 왕족이 밖에 나갔다 누가 좀 좋은 옷 입었다고 그거 보고 부러워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맵니까? 왕궁에 가면요 그거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왕족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유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내가 하늘 왕국의 왕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신성함, 이 주님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왜 꼭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누가 감히 나를 막아?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고 우시야 왕이 나섰을 때 거기에 담대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조를 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심판하셨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얼른 저를 쫓아내라, 이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외딴 집에서 살았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외딴 집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교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째서 왕족이면서 또 제사장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누구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 지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시지 않았지만 제사장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니까 우리는 바로 왕가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을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왕족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처신이요,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외쳐대야 될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외무고시 합격하지 않았어도, 아시겠습니까? 외무고시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대사냐? 하나님의 왕국의 전권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권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사든지 중국의 대사든지 일본의 대사든지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사로 간 사람이 중국에 가고 내가 대사인데 해봤자 콧방귀가 안 낍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온 게 아니지 않소? 당신은 미국의 대사로 간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의 전권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본 쪽발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중국 대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전권 대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위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좀 왕족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부자 아닙니까? 내가 왕족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에?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자식이 아버지께 내 거 맞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아가서를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내게 속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기죽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기죽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 왜?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당당하게 위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하나님을 위하여 갈라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갈라놓으셔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행동해야 되고 달리 말해야 되고 달리 생활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고 독특한 담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리됨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서 그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이방나라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리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삶을, 그들 인격을,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인생관을, 그들의 목표를, 그들의 목적을 하나님이 따로 갈라 놓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갈라 놓았는데, 우리를 따로 저 절간에 있는 저 산속에 갈라 놓은 게, 그런 지리적으로 그렇게 갈라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지리, 위치 조건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뻐하던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눈과 코와 입이 똑같이 생겼지만 내 속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달라지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개역성경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금정역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가에 속한 자예요. 하늘 왕국에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디서 따와야 되느냐? 하늘에서 따와야 됩니다. 그 하늘에서 따오는데 그럼 어떻게 따오느냐? 하늘 방식의 생활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거룩한 민족의 관습과 거룩한 민족의 생활 방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특별한 백성이다. 난 이걸 참 제일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특별한 백성.
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린 백성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 그것을 소유하면 아주 흔한 물건이라도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클 조던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농구 선수. 이 사람이 운동화를 갖다가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떨어진 운동화니까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신발을, 운동화를 누가 소유했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정해주는 게 뭐냐? 소유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박물관에 가보면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의복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뭐 펜이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흔한 건데 그걸 누가 썼느냐, 그 소유주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갱의 작품은요, 그 고갱이 평소에 그렸을 때는 사실상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는 배고프게 살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요 3,000억이랍니다. 그림 한 장이. 내가 그려갖고 갖다 붙여놓은 분들 300원이나 주겠습니까? 누가 소유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쭐댈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생활합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생활하십시다. 우리는 선정된 세대입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왕가의 뭐예요?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족이면서 제사장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감사하십시오. 이란에 마흐디 디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뭐 거의 100%가 이슬람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란 정부에 의해서 1984년에 배도 혐의로 이슬람교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다른 교리를 받아들였다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슬람 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의 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마흐디는 재판을 받기 전에 10년 동안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위해서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 솔직한 그의 헌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몇 줄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한 나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모든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분을 섬기는 기회요, 죽음이란 그분과 함께 있는 더 나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할 뿐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3년 12월 12일 마흐디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서방 세계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이란 정부는 마흐디를 1994년 1월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 후 그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보다 좋을 수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가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예,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의 자신의 신분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신분에 걸맞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8장입니다. 468장입니다.